본격적으로 말씀을 하기 전 우리 주보 2번 문제 보면 목사님이 오타를 냈어요. 3명이 아니라 4명입니다. 3명이 아니라 4명이에요. 4명, 3명이 아니라 4명입니다. 자, 고쳤나요? 아직 안 했어요? 영상 봐야 되는데 아직 안 했어요? 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대답 좀 해주세요. 다 했죠? 자, 우리 그러면 같이 함께 영상 볼 텐데 이 영상을 보면은 다 아마 100% 다 할 겁니다. 아마 200% 다 아는 너무 유명한 이제 동화입니다. 목사님이 이 동화를 왜 보여줬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일단 뽀로로는 맞아. 일단 뽀로로는 맞는데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함께 영상을 통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로운 숲속 마을에 또 유명한 동화이죠. 같이 함께 제목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토끼와 거북이 동화입니다. 목사님이 너무나도 유명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동화를 보여준 이유가 있겠죠. 자, 1드림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토끼와 거북이, 이 동화에 대한 나는 교훈을 얘기해 볼 수 있다. 하진이 시작. 집중하자. 좋아요. 우리 하진이한테 1드림. 자, 3명 친구 우리 가은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은 오늘 설교 다 한 것 같은데. 자, 우리 성준이. 잠하지 말자. 성준이한테 1드림. 자, 우리 이름표 보여주세요. 규현이. 작은 것도 얕보면 안 된다. 그것도 맞아요. 자, 우리 규현이한테도 1드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여러분들이 이거 외에도 정말 많은 교훈을 이 토끼와 거북이 한 편의 동화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 중에서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한번 3가지로 정리해봤는데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만하지 말아라. 다시 한번 시작. 자만하지 말아라. 여러분 토끼는 있잖아요. 자기 속도만 믿고 거북이를 무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교만했어요. 토끼는 교만했고 자만했고 잘난 척했기 때문에 토끼와 거북이에서 경주에서 거북이한테 지고 말았습니다. 자, 2번째입니다. 자, 2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다. 사실 누가 봐도 토끼와 거북이 달리기 하면은 당연히 토끼가 이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화에서도 날쌘 돌이 토끼라고 그렇게 얘기를 표현을 했어요. 하지만 막상 이제 시합을 딱 했는데 누가 이겼죠?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다. 이것을 토끼와 거북이 동화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째 마지막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꾸준함의 중요성이에요. 여러분 토끼는 빠르지만 달리다가 쉬고 자고 그렇게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느렸어요. 그렇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하게 그 결승점을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 나갔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1번부터 3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자만하지 말아라.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다. 꾸준함의 중요성. 사실 이 3가지는 성경에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몇 년 전에 쓰여진 책인지 아세요? 거의 2000년 전. 2000년 전이에요.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보다 훨씬 이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미 이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함께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냐. 급발진 퀴즈. 이 말씀은 누구를 가르쳐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강우. 뭐라고요? 땡 아니에요. 자 마루. 사람인데 이렇게 좀 해봐. 좀 이렇게 좀 풀어봐. 자 주아. 랍비인데 목사님이 이거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누구누구와 누구누구입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모세 오경을 통째로 외우고 있고 나는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해서 없어요? 이거 정말 안 되는데 1, 2부 때는 답이 나왔었는데 없나요? 성준이 모르겠어? 없어요? 사망 신고? 진짜? 없어요? 자 주아 한 번 더? 누구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정답이에요. 우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가 쓴 모세 오경을 거의 통째로 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이 율법들을 모세 오경에 기록된 율법들을 정말 나는 잘 지키고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와 율법 지키기 진짜 어려운데 저 사람들은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렇게 막 수근수근 거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시장 딱 가면은 이제 우리를 이제 보면서 이제 환대할 거야, 칭찬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들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교만하지 말아라, 자만하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겸손해라 라고 했습니다. 정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말씀을 잘 지켰다고 했으면 분명히 겸손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둘은 겸손하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노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무엇을 만들었죠? 훌륭하네, 그렇죠? 근데 왜 만들었어요? 그냥요, 그렇죠? 아마 그냥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만들려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이유는 그거예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한 글자 뭐죠? 죄를 진짜 많이 지었어요. 진짜 많이 지었는데 노아의 가정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가족 외에 그리고 동물들 외에 홍수로 심판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했는데 여기서 급발진 퀴즈. 노아는 몇 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이거 어려운데 이거 목사님이 한 번도 안 알려줬어요. 한 번도. 그래요. 일단 3학년 먼저. 자 은우 40년? 40년 땡 아니에요. 자, 마루야 50년 땡 아니에요. 자 하람이 30년 땡 아니에요. 자 강준이 25 좀 더 써봐 좀. 자 땡. 자 답 알려줄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냐면 120년입니다. 여러분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입니다. 배 한번 생각해봐요. 바다 근처에 만들어야 될까요? 산 근처에 만들어야 될까요? 잘 생각해봐요. 배는 바다 근처에 만드는 게 좋을까요? 산 근처에 만드는 게 좋을까요? 왜 산이에요? 왜? 하기만 왜? 그리고 배는 뭐 위에 떠 있는 거죠? 그렇죠. 물 위에 그러니까 바다 근처에 있어야 배를 쉽게 띄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있잖아요. 노아에게 산 꼭대기에 만들래요.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쟤 노아 멍청이 아니냐? 쟤 노아 바보 아니야? 아니 어떻게 배를 산 꼭대기에 만들려면 바다 근처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꾸준하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토끼와 거북이가 이야기한 그 교훈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 볼 수 있죠. 자, 한번 마지막 안 했네.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또 하나 기전할게요. 말씀을 너무 잘 듣고 있어서 목사님이 하나 더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는 누굴까요? 그의 용모 누굴까요? 성준이 이세 아들 땡 아니에요. 바로 아니에요. 야, 자 누구니? 자 누구? 아니. 그래. 너. 누구니? 누구야? 다윗이에요? 아닌데. 그를 버렸대요. 누굴까요? 도현이 사람인데 이름을 얘기해줘. 은우 사울 정답. 자, 우리 은우에게 1 드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을 진짜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변질이 된 거예요. 변질이 뭐라고 했죠? 변질. 그렇죠. 처음과 다르게 나쁘게 변하는 것을 변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제 사울을 이제 버리고 다음 두 번째 왕이 누구? 다윗 세우려고 한다. 그런데 사울에게 있잖아요. 다윗을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이세의 그 집에 가서 왕이 될 사람을 너가 한번 찾아봐라라고 미션을 내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갔더니 이세의 아들들을 쫙 이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왕이 될 상인가라고 하면서 이제 보죠. 얼굴로 뭔가 이제 우락부락하고 또는 이제 왕이 좀 이렇게 좀 남자다움 그리고 용맹하고 체구도 크고 그런 사람이 보통 우리가 왕이 될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무엘아, 외모를 보지 마라. 내가 보는 거는 그 사람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내가 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세워졌죠, 여러분? 다윗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목사님이 아까 전에 그 토끼와 거북이에서 말한 그 세 가지 교훈이 성경에서 그대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정말 이제 말씀을 풀 수 있는 키이기 때문에 키. 자, 같이 함께 오늘의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을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쭉 길게 얘기를 했는데 간단하면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고 나서 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쓸모가 없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손을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목사님,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힌 사람이었고 감옥에 넣는 것을 가장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을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아주 깔끔하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쵸? 그쵸? 그죠? 역시. 자, 이제 여기까지 알고 있으니까 우리 한 단계 더 이제 업그레이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프로필을 목사님이 정리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특징에 대해서만 이제 보면 돼요. 자, 일단 사도 바울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났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옛날로 따지면 양반 집안이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전 세계에서 강대국 이 나라를 건들면 큰일 나요.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맞아, 미국이에요. 강대국.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이 옛날 로마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이때 로마가 진짜 막강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돈을 주고 이제 시민권을 사고 또한 비싸게 이 시민권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태어났는데 내 손에
로마 시민권이 쥐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진 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또한 정말 열심히 배웠고 모세의 오경도 열심히 배웠던 사람 중에 한 명. 그리고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 가말리엘 이게 무엇이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 교수님한테 수업을 받고요. 그리고 그 유명한 강사, 1타 강사 누구죠? 그래요. 1타 강사 되기를. 자, 1타 강사 누구죠? 정승재 선생님. 또 누구 있죠? 영어는 또 에? 그래요. 그리고 그 여자분 있잖아요. 또 여자분. 하루에 3시간 반씩 주무시는, 모르시죠? 여러분 그분. 어쨌든 1타 강사 밑에서 사도 바울은 수업을 받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가진 것도 많아. 그리고 똑똑해.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다 나에게는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때 당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고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었을 거다라고 목사님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목사님이 아까 전에 얘기한 그 토끼와 거북이 그 동화를 통하여서 말한 3가지 교훈이 여기 이 말씀에 2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을 그리스도를 얻고. 사울은 금수저, 가진 거 많아서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여러분 이거는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고 즐겁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게임은 하면 할수록 더 알아가고 싶죠. 그리고 웹툰이나 또는 넷플릭스를 보면은 그 다음 화가 어떻게 될 건지도 굉장히 기대가 되죠. 그래서 더 궁금하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이 궁금하지가 않다. 나는 내가 궁금해하고 내가 재밌는 거는 오직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중심이었던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 7절과 8절 말씀에 2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초등부 친구들 표대가 뭔지 아세요? 표대 알아요? 어려운 말인데 진짜? 우리 하린아 문희. 목적지. 오, 1드림 줄 거 할게요. 1드림 하린이한테도. 자, 표대는 무엇이냐면 여기가 목적지입니다 라고 이제 깃발같이 이제 세워둔 거를 바로 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배 2척이 있어요. 배 2척이 있는데 한 배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인천항에서 제주도로 가는 이제 한 척이 있고, 그리고 다른 한 배는 목적지가 없는 배입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목적지가 있는 배를 탈 거예요? 목적지가 없는 배를 탈 거예요? 그죠? 목적지가 있는 배를 타야 되겠죠. 그렇죠? 살려면. 그렇죠? 자, 이처럼 목적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목적지가 없이 바다 위를 둥둥둥 떠다니는 배를 땡땡하는 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렵게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어디 나왔니? 누구니? 누구야? 성준이 맞아요. 표류하는 배, 목적지가 없이 방황하는 배를 표류하는 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목적지라는 것이, 목적지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방향성. 다시 한번 방향성. 우리 초등부 친구들 동서남북 구분할 줄 알아요? 그러면 인천항 어디 있습니까? 동서남북 중에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인천항 동서남북 중에 어디 있습니까? 그죠? 서쪽이죠. 그렇죠? 서쪽이에요. 자, 그러면 제주도는 어디 있습니까? 남쪽이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 방향성이, 목적지는 있어요. 그런데 방향성이 분명히 서쪽에서 출발했는데 북쪽으로 가.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렇죠? 북쪽에 가면은 큰일 납니다. 남쪽을 향해 가야 되는데 이처럼 목적지가 정해졌으면 중요한 것이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우리 말씀드린 표대를 향하여 있습니다. 표대가 뭐라고 했죠? 목적지.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사람들한테 나는 목적지를 정했다. 나는 이 표대를 딱 세워놓고 내가 여기를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한 목적지 그 표대가 무엇이냐면 같이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 다시 한번 십자가.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십자가를 생각하면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여기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십자가를 가지고 액세서리라고 합니다. 목에 걸고 귀에 걸고 하는 액세서리, 그리고 뭔가 귀신을 쫓아내는 부적 같은 그런 십자가라고 얘기할 텐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사랑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요? 왜 사랑이에요? 십자가랑 사랑이랑 무슨 연관이 있어요? 왜? 그 사이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맞아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단순히 액세서리라고 하지 않고 귀신을 쫓는 부적처럼 얘기하지 않고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있잖아요. 이제 내가 목적지를 삼은 것은 바로 십자가다. 나는 이제 앞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랑 꾸준함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죠? 라고 물어보다고 하면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예수님이 몇 번 시험을 당하셨죠? 3번 당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시험 당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것과 이것이 반드시 찾아온다고 했어요. 시험과 유혹입니다. 마귀는 내가 십자가를 표대로 삼잖아요. 그러면 그거 재밌어? 그 길 가는 거 재밌니? 교회 가는 길 재밌어? 야 차라리 그냥 PC방 가는 길로 가는 게 어때? 요즘 날씨도 봐서 벌써 유혹되잖아. 벌써부터 반응 있고 그쵸? 차라리 교회 가는 길 가는 것보다 롯데월드 가는 길이 더 좋지 않겠니? 벌써 그쵸? 한단 말이죠. 그렇게 유혹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방향성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아무리 목적지가 좋은들 그 방향성을 잃어버린다고 하면은 우리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자 우리 다 왔어요 여러분? 다 왔습니다. 다 왔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우리 마지막으로 빨간색 글씨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초등부 친구들의 고백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